창세기 Q&A 제4회 1-4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시나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누가 가장 억울할까? 혹은 누가 가장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도, 아무리 사람이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연 하나님만큼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이 터질까?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구원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완전 무결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할 줄도 이미 아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줄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즉 세상이 오해하여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세상이 오해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기독교의 원리가 유럽인들 삶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럽 각국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개신교 교회도 많이 있고 카톨릭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한 지 몇백 년이 넘는 오래된 교회도 있고 최근에 개척한 교회도 있습니다. 개신교의 교파도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하여 주일날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 수준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유럽 각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인들에게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 가장 비호감의 종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주 오래된 역사를 끄집어내야만 합니다. 흔히 세계사에서 유럽의 중세 역사를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신은 기독교의 신, 즉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1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유럽을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사람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유럽의 중세 역사는 신의 역사이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결코 유럽을 지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 권력과 정치 권력이 서로 결탁하여 백성의 삶을 곤고하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교회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유럽의 중세시대만큼 정치 권력과 교회가 풍족하게 부를 누렸던 시대는 역사를 통틀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암흑의 시대였다면 하나님에게는 그보다 10배, 100배는 더 심한 암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권력과 정치 권력에 의해 하나님이 왜곡되고 하나님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유럽의 중세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두 가지 예에서 보았듯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심하게 오해를 받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정체성이 일반 잡신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할 때 사람은 먼저 두려움을 갖습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은 다른 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매달려야만 하는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은 언제나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신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신으로부터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또 사람은
그 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은 그 신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제사드리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때때로 그 신과 동일한 위치에 오르기 위해 그 신과 유사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기도 하고 자기 몸을 채찍하면서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신으로부터 보호받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면서 일상의 삶도 포기하고 신을 모시는 데에만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이와 유사한 신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너무나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마치 원시시대의 부족들이 믿었던 종교와 다르지 않게 생각하면서 아주 천박한 싸구려 종교로 둔갑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차피 신인데 다른 신들과 뭐 특별히 다를 게 있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책,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성도에게 알려주신 책, 즉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앞서 말한 그런 신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최초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조하시니라가 그 증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니라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군림하시니라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존재했던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먼저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고 이제는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오경에서도 만날 수 있고 역사서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잠언, 욥기 등 성문서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앉은 채로 사람 위에 군림하시면서 명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즉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와 평안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